하박국서는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쓰여진 예언서죠. 그래서 이 예언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폭력과 시비와 살인과 악독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그 짧은 서신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흉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참 답답한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IS 무장 과격단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자살폭탄을 통해서 자기도 죽고 불특정 다수들이 그냥 맥없이 그 자리에 있다가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지구촌의 현실. 또 그런 폭력과 억압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대서양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난민들. 환경오염, 인신매매, 마약조직, 배고픔, 다양한 질병들,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그런 아픔과 상처와 억압과 저주와 어둠들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좀 청소해줘서 뭔가 이 땅이 정말 희망의 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못된 놈들 다 쓸어가 주시고 이 땅을 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삽니다.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 불의를 그냥 두십니까? 울분에 차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면, 그 갈급함이 있었으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은 왜 듣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강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힘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로 왜 불의를 보게 하고 악을 그대로 보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고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속이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그걸 좀 좁혀서 뭐 국회를 보든 한국의 정치판을 보든 아니면 뭘 보든 그 크게 보지 말고 교회 내부를 봐도 좀 깨어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이에요. 뭔가 영적인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뜻이지만 또 때로는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또 병든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비롯한 성장지향적, 성공지향적 번성신학이 무조건 한국에 도입됐어요. 그렇죠. 교회는 성장해야지요. 성공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초한 성장보다는 인위적 성장을 위해서 참 몸부림쳤어요. 거기에 온 한국의 교회들이 한마디로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끌어모았어요. 자동차도 주고 뭐 해외 여행 티켓도 주고 하여튼간 뭘 줘서라도 다 끌어다 모았어요. 다른 교회 다녀도 그냥 끌어다가 내 교회에 앉혀야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바른 신학보다 비본질적 신학을 가져와서 이게 지금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성장만 했지 성장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려. 그럼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장한 만큼 본질이 살아서 그 본질을 향해 더 몸부림쳐야 돼요. 교회가 커졌지요, 화려해졌지요, 돈도 많지요, 성도들의 이제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서울을 보니까 고학력자들이 교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점점 제자의 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생명을 향한 울부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껍질만 자꾸 남는. 그러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남의 교회가 죽든 말든 발효 교회가 죽든 말든 관계가 없어. 내 교회만 사람이 몰려오면 되고 내 교회만 헌금 많아지면 되고 그런 사고. 또 성도들도 세속에 썩어가면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내 이익에 손해만 없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점점 뿌리 내려가고 있어요. 의식이 참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되어 있어요. 개인의 영성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영성도 필요한데 좀 잃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동성애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도 성교차별금지법 등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너희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복만 받으면 된다. 더 이상 내 거 빼앗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가 너무 배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번영 신학이 찾아온 결과지요. 거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십시오. 종교 인구가 1900년대 몇 명이나 됐나요? 전체 퍼센트의 1% 조금 더 됐어요. 그런데도 그 시대의 사회를 깨웠고요. 사람들의 심령을 물렸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썩었다는 거죠. 솔직히. 목사도 썩고 성도도 썩고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가면서도 그냥 어떻게 제법 살만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고 있죠. 한국교회는 시대의 근현대사를 보면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했어요. 사회가 잘못됐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불태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위치기만 해요. 깽가리만 있죠. 절대로 자기 몸을 불살르지 않아. 촛불은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고 나는 면류관만, 부활의 면류관만 얻겠다는 신보들이 참 많아요. 야, 고된 일은 너만 해. 십자가는 너가 줘. 나는 영광을 받고 나는 대접만 받는 자리만 찾아다닐 거예요. 못된 신보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고난의 매를 맞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거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꾸로 살자. 그것이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요. 근데 거꾸로 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도 쇠퇴하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거예요. 깨어 살아야 돼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귀찮은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묵묵히 무저항주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고 예수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나 이 한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나 오늘 한국이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내부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만 쳐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꾸로 개인 영성과 사회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근본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누군가 하나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피부치를 나누고 말이에요. 결혼해서 살고 사랑한다고 살고 자기들이 낳는데 자기 피를 닮았는데 배 아파 낳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문제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다. 너가 져라. 서로 져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같은 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비슷하겠죠? 교회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 나 지기 싫다. 네가 해. 그러니까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점점 번성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 점점 옛날에는 은혜로 됐는데 이제는 은혜보다는 어떻게 돼요? 큰 소리가 더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제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없다고 통곡하고 절규하잖아요. 1장에서. 근데 그 절규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 위에 서요? 파수, 초수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선다 그래요? 망루에 올라가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지킬까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든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너무 썩었어. 교회도 썩고 다 썩었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조수 위에 올라가서, 내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곳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결단. 문제가 있으면 말입니다. 에이, 저 내 일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아이, 귀찮은 일에 끼지 말자. 왜 저기 끼게 되면 내가 손해나. 아유, 교회에서도 살살 피해서 귀찮은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살살 피해 다니자. 헌금하는 것도 대충 하고 또 봉사도 살살 피해 다니자. 저기 끼면 곤란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회적 현상과 불의 앞에서 그냥 좌시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초수 위에서 기도하고 망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곳을 지키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결단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끝까지 주여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 너무 복되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 신학교 다닐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부에 4년을 다닐 때에 이 4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때부터 옛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칼바르트 책 갖다 놓고 심리학책 갖다 놓고 뭐 이런 책을 갖다 놓고 읽어. 그런 얘기하고, 야, 이 얘네들 대단하다. 근데 성경을 읽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나는 성경을 4년 동안 열심히 읽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다 게시판에다가 성경 4시부터 6시까지 읽을 사람, 성경 읽는, 그냥 성경 읽는 거, 성경 연구회가 아니라 성경 읽는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7명이 하겠다고 해갖고 남자 2, 여자 5. 그래서 7명이 학교 옥탑에서 시작을 했어요. 조건은 뭐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읽고 30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래서 4년을 쉬지 않고 했어요. 방학 때는 어떻게 했냐? 딱 일주일 동안 합숙하고서 성경을 한 번 딱 끝내고서 그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4년을 했어요. 금주에 함께 했던 그 당시 이제 장로님인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서로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한동안 뜸했는데 격조했는데 잘 지내고 있냐고. 잘 목회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남았냐 그랬더니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데 신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쉬지 않고 4시부터 6시까지 성경 읽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나도 그래. 이제 은퇴를 앞두던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때가 가장 그리워.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인생의 큰 획을 그을 때 그때 형성된 것 같아요. 비바람 앞에 겨처럼 냄비처럼 그냥 쉽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4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들였을 때 형성되어지지 않았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묵직한 것이 좋다. 좀 더디 데워져도 묵직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결과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 좀 묵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의 일을 하더라도 좀 묵직하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더라도 좀 묵직하게 아주 그냥 탱크처럼 그냥 딱 해야지 뭔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피아노를 치는 우리 김희영 자매님도 고등학교 3학년 끝나자마자 러시아를 좋아해갖고 러시아도 모르는데 러시아로 갔잖아.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한 7, 8년 공부했을 거예요. 혼자서. 러시아로 처음 가서 배워가면서. 쉬운 날이 아니에요. 뭐든지 신앙생활을 하든 자신의 인생을 기획해 가든 가정을 하든 뭘 하든 묵직하게 하는 것이 좀 몸에 배야 돼요.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모세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왜? 구름이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한 거죠. 땡 뺏어요. 죽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짐 싸갖고 구름이 가는 방향만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훈련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냐?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개입시키지 말아요. 선지자는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대의 아픔을 보고 선지자는 기록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 사이에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인의 삶은 형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는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인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넉넉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성수가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었고 이제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응답하세요.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우리 3절 말씀을 좀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응답이에요?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응답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의 왕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힘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왕, 구원의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희망 가고 견뎠어요. 말라기서 위에 신약 서신까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타락한 시기야.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교회에 드리는 예물들을 보게 되면 다 30발이 병든 것만 드리고 같이 없는 것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멸시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만약 그런 것들을 너희들을 다스린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가 기뻐할 것인지 기뻐하지 않을 것인지 한번 해봐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아주 실망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락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를 보내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갈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줬는데 말락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요. 400년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각이라 이야기하고 다른 영적인 말로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 살아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깜깜한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희망의 불빛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에 사방에서 몰려들며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대자연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배신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민족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더딜지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더딜지라도 기도하라.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뭐라 그래요? 참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말은 또 소망이라는 말은 같은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누가 참을 수 있느냐?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수저 계급론이 판을 칩니다. 할조선이라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75세입니다. 그런데 당장 주지 않고 25년 후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서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가능하는 자입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죠. 현실이 땅이라고 한다면 꿈은 하늘입니다. 그 엄청난 이 갭이 있어요. 그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가 행복했다. 현실은 바뀌는 게 없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찾고 성령의 은총을 구했을 때 그때 몸부림쳤던 그 시대가 그때가 참 그립다. 그때가 좋았다. 행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면 다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 노인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직 예수님만 기다릴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 예언, 이 한마디 메시지를 가지고 일생 그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메시아를 보려고 기다렸어요.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이 성령의 단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평생을 기다렸어요.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정의 관례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 아기를 보자마자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안고 들어올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 유대 율법에 의하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똑같은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것이 메시아인 것을 보고 그를 품에 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노출되다 보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계에 둔탁한 사람은 구별의 능력도 선택의 능력도 다 상실합니다. 평상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요한 시기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욥하게 되면 고난의 대명사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 앞에 놓이자마자 욥의 삶은 처참하게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사라지고 몸은 욕창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아내도 남편을 저주하고 친구들도 욥을 저주합니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너는 죄를 회개하라.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데 전곡을 콕콕 찌르면서 더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참 욥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다. 이 연단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쓰임 받을 것이다. 고난의 현장에서 그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약속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다양하지요.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또 한국이라는 사회도 불의한 것들이 참 많아요. 다른 회사에서 불합리한 것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분 상할 수도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요. 어떻게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 의인 아니냐? 악인 아니지 않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려고 하면 의인의 모습으로 살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은 바울의 인생을 살렸던 위대한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간다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항상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이라는 그 언어 속에 이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기의 믿음.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냥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나는 이것을 이겨내겠습니다. 때로는 교인 속에서 상처를 받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난관을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저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 자매를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 권사를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 목사를 용서하겠습니다. 뭐래요? 나라는 존재는 약해.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배도 봉사도 사명도 헌신도 선교도 전도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종교개혁 자 마틴 루터의 인생의 무거운 숙제를 해결해 줬던 것도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율법과 행위의 무거운 짐을 질고 날마다 고뇌하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행위로 아무리 주님께 순종을 해도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혼에 새로운 빛이 팍 들어갔어요.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이 한마디를 깨닫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새로운 기치를 열어간 것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주제들은 놀라운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이 말을 그를 새롭게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갖다가 종교개혁의 필두로 삼고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신앙의 단어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은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 인생이 보석처럼 세워지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